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사실 오래 전, 몇 년 전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저한테 깨달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씀 나도 이런 좋은 말씀 있는데 나도 이런 좋은 말씀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바울이나 뭐 다윗이나 뭐 베드로나 뭐 사도 요한처럼 뭔가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거듭남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라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 성경 가운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답을 하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나 분쟁이나 당짓는 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버리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하나 갖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또 공을 하나 또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공하고 여기 공은 조금 색깔이 다르죠. 여기를 거듭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걸어가 한번은 색깔을 바꿔서 제가 잠깐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네. 제가 여기다가 거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적냐면은 전이라고 한번 제가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전이라고 한번 제가 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거를 제가 일단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거하고 거듭나기 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니고데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랑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래도 물과 성령 없으면 너 거듭 못 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전 니고데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자, 제가 빨간색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 죽으시고 이제 장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면은 이분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활한 입장 안에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를 보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좋은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왜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냐면 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기, 질투, 화 이런 게 있어요. 자,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요.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내 마음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분명히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수를 마신다는 건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물은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내 마음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있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이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얘들아 시기 질투 화가 있니? 괜찮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걱정 마.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내 마음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거를 경험을 해야 되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십자가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경험이 들어가야만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아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탕자가 있어요. 자,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소유를 다 써가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나는 뭐 종노릇 할 수도 있겠지만 나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아마 많이 미워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 탕자가 만나게 되면 뭐야 아버지는 나한테 금가락지하고 나한테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네. 쉽게 말하면 나를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그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러면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했다면 그럼 그 탕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과 같습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첫 번째 순서예요. 제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 거듭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안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시기와 질투와 이 화의 이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내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를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자, 어떤 사람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이렇게 해서 잠깐 좀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네, 이게 아니군요. 네, 이거는 기억해서 잠깐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 이 거듭남이라는 이렇게 공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공을 성령이라고 한번 보죠. 성령이라고. 네, 성령이라고. 자, 죄가 있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 이 상태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그 백성들에게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너희가 쉬는 그 동안에 내가 일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갖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자,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제가 이거를 적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빌립보서라고 하고 찾으시면은 아마 금방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라고 적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말씀인데요. 실제 성경에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그 분을 곧 예수님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족을.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요. 네,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아들아, 빌립보서 4장 말씀이란 게 있어.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네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이요. 아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아들에게 이 말씀이 아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말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그분은 창세기를 보시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요. 자,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요? 입으로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입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자,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은 곧 뭐냐? 이 말씀은 곧 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성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냐? 그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너는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냐? 하지만 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쉽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갖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4장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쉽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에게 새겨지게 되면 아들은 지금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종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을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외우는 거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종이냐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묵상했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건 누구 말을 들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냐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어느 순간 염려가 딱 생길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나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게 만드신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듭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죄사함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있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도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건 곧 예수님께서 들어왔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자,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내가 요한계시록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도 왜 역사할 수 없냐면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냐. 제가 이거는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기와 이 질투와 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이 시기하고 질투와 화가 감정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 이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를 내는 거야. 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는 거야. 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합리적이야.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셨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 시기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질투하는 거 어떤 사람 때문이야? 화내는 거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합리적인 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면 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는요 나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셨다는 건 그 성경은 실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아, 뭐 내 딸아, 그러니까 자녀라고 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희 염려하니? 괜찮아. 너희 마음에 염려하는 거 너희가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면 내가 너희 생각이나 너희 마음 가운데 합리적으로 공격해오는 거 그거 있지? 그거 내가 너희 공격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합니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의 보이냐, 만약 정말 감사합니다가 되냐면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3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성령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계신다면 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건 십자가밖에 안 보여줘요. 왜냐면 여기서 제3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건 그때 성령님께서 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데려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입니다. 그런 내게 시기하고 질투와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저한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감사할 수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함에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왜 우리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난 왜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한 형편에 살아야 되냐? 사실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적에 중2 때 부모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설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갔던 곳이 천주교였어요. 당연히 원래 저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는 공부를 했는데 적응도 안 됐고 많이 울기도 했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사랑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굉장히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시기하지 않아야지, 내가 질투하지 않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지, 내가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 안엔 악한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잡았어요. 그래,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쓸데없잖아. 쓸모없잖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취업을 하다가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형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형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자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엄청난 걸 주셨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율법 지키려고 하지 않냐. 쉽게 말해서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신다. 실제로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전 항상 예수님을 원망하고요. 전 제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진짜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난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마음은 괴롭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너를 포기 안 하고 그 혼자서 괴로움을 갖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제가 딱 들었잖아요. 빌립보 4장을 딱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알고 그 말씀을 딱 들었다면은 내가 뭔가가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로 제사함을 받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십자가를 그분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시기하고 질투와 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시기하고 질투와 화가 나를 다스릴 때는 더 이상 이 시기하고 질투와 화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얘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을 안 하게 할 수 있냐면 사랑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좋아함과 사랑함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좋아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건 나는 사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원하네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뭐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어둡거든요. 여기는 어두워요. 여기는 어둡죠? 자, 이 어두운 상태 안에서 죄사함만 받게 되면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건요, 이 성령님은 실제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어둠을 밝게 비추고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빛이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빛이 딱 들어왔네요. 근데 이 빛이 여기 이 공간 전체를 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어둠에서 점점 이 빛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어둠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요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나 저 사람 너무 질투나. 나 저 화가 나.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첫 번째 어떤 거가 돼야 되냐면, 나 이거 지금 이 직장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야? 이거를 먼저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난 이 직장 지금 왜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다니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이거 좋아 다니는 게 아니라 난 남들처럼 그냥 굶어 죽기 싫어서 다니는 거고, 나는 그냥 이거 왜 다니는 거냐면은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면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일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요, 자, 제가 사랑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랑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사랑을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 이 일 때문에 힘들지?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라고 했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근데 나를 위해서 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할 거다. 근데 네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너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이것을 해서 괴롭다면 나 또한 괴롭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나는 지금 너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은 뭐냐면은 이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3을 봤다면 누구누구야. 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제 이름을 넣게 되면 저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니?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두렴.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확 그만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믿는다는 거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과 같고 지켜보신다는 것과 같아요. 뒤에서. 자, 성경에 실제로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랑을 정의했냐면 사랑이 아주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인상 깊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돼요. 네, 사랑은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아주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막 마귀처럼 야, 너 이 일 왜 해? 너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내가 그거 하라는 적 없잖아. 이렇게 화를 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들면은 나한테 기대렴. 너무 힘들지? 나한테 기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순종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면서 괴롭게 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잖아. 땡.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잖아. 땡. 땡. 땡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이제 이 상황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땡땡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걸 싫어하시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건 그분도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건 그분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신다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직장으로 힘들어했는데 나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집도 옮겼어.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었어. 자, 됐죠? 땡땡땡 했죠? 그럼 이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남냐면은 나는 뭐에 의지하게 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에.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네. 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이 십자가로 계속 인도해요. 이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로. 이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임하냐면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밤낮 작업 깨고 할 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님께서 원래는 요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씨가 자라난 같이 우리가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건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이제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요.
과거에는 정말 정말 좋아했던 게 싫어져요. 음,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시기했는데 이 성령님한테 사로잡히는 순간이요. 점점 점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시기하는 게 점점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고 싶어도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는 나의 모습이 이상하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성화되는 것을 느껴요. 자, 다시요.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 시기, 질투, 화가 있습니다. 난 원래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이동해서 살고 싶어요. 자, 이게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고. 자, 볼게요. 나 원래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원하시네? 자, 이제 볼게요. 나 원래 이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선녀님께서는 이 안에 오시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나도 원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니까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점점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이 성령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이 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제가 조금 체험해 본 건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점점 하나님께 점점 더 의탁해요. 점점. 자, 점점 더 의탁하나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그걸 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어떤 게 내 안에 남냐? 말씀, 기도, 찬양. 그러면 어떤 게 성취가 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 뭐만 남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그 즐거워한 다윗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남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 생명을 쉽게 말해서 뭘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면 평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삶이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엔 뭐밖에 안 남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빨간색으로 자, 여러분들 삶엔 이 세 가지밖에 안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밖에 안 남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말씀, 기도, 찬양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 밖에.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말씀, 기도, 찬양이 밖에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이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시기하고 질투와 화를 내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가 아니고 질투하고 화가 나는 나라는 이 자아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마귀가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정말 여기 원하고 싶니? 거듭나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한테 결단이 필요할 거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 자, 무슨 결단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래 처음부터 동행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하고 뭐 요한은 어부였죠. 뭐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또 각각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뭐 세리였던 제자도 있었고, 세리라는 건 그 당시 그 세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은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친일파라는 게 있잖아요.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죠. 근데 이 삼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저도 따라갈래요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면은,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왜 새로운 창조가 되냐면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생명이 되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악에게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왜 여러분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있게 됐냐면요. 자, 이것을 한번 빛으로 보세요. 이것을 빛으로. 자, 빛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빛나게 돼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햇빛이 비춘다고 생각하면, 날씨가 쨍쨍할 땐 햇빛이 이 지구를 비추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 날씨가 어두워져 가지고 먹구름이 끼게 되는 날씨가 되면 햇빛이 비추어도 그 햇빛이 굉장히 희미하게 비쳐요. 그거예요. 바로 이 먹구름이 걷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걷혀진다는 것을 이 빛과 어둠으로 보게 되면, 이 빛이 어둠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점점 이 빛이 어둠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점점 밝은 빛으로 비춰지겠죠. 밝은 빛으로. 그럼 이 어둠이 이 빛을 따라가려고 해도 이 빛의 속성이, 빛은 이 하늘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둠은 실제로 아래로 깔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빛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굉장히 밝게 빛나겠죠. 그럼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고, 죄 사함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죽음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라는 거고요.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 땅에서도 너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받게 되면 내가 물과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 거듭난다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하지만 이 제가 이거 문을 조금 검은색으로 이거 검은색으로 제가 색깔하고 도형으로 제가 네모난 도형으로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문이 있죠. 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 계시냐면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자 똑똑똑 자 똑똑똑 그러면은 이 문을 여기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 나예요.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똑똑 할 때 문을 두드려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문을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도 안다는 거지만 내가 정말 이 분한테 문을 열어주려면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감춰진 것을 누군가한테 알려주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행기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 나 자체를 이 사람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원하는 거냐 이게 바로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분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나의 이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좋아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거죠. 즉 이분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면 이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면 이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분이 나를 해칠 거라면 내가 이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보여주게 돼요. 그럼 이 문이 열리죠? 그럼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건져요. 그러면 이 어두운 게 악한 것이고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악한 영이 원래는 여기서 나를 지배했잖아요. 굉장히 괴롭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분밖에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밖에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드린 거냐면 바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악한 영은 사실 내가 자유의지로 그 악한 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 시기하고 있어, 나 질투하고 있어, 나 화내고 있어 하면 지금 내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바라보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준다는 건 뭐냐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나요?
그럼 바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거듭난 건데 이렇게 거듭났나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하게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좋아했습니까? 그냥 이상하게 게임하는 게 싫어요. 아, 진짜 이건 너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에 빠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내 안에는 말씀 기도 찬양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제사만 받고 끝날 거예요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그 영이 구원을 받지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나는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너희가 이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건 나도 원하지 않거든. 근데 니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만 문을 열어줄 거 아니니?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적으로 나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에 가가지고 이게 영만 구원받고 싶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가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도 지옥에 가겠다는 게 거듭난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 어디라면 내가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자, 모든 인간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거듭남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다는 거죠.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이 요한이니까, 아, 요한아,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단다. 라고 만약에 말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난 게임하는 게 좋고 세속에 빠지는 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악한 영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계속해서 세상과 세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선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세상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거냐면 이분의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역사하시냐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속에 빠지게 되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제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제삼을 받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죄가 사해진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로 보는 거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볼 때 누구로 보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보시기 때문에 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이 영이 올라가지만 영이 이렇게 올라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평강을 이 땅에서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거듭나게 된다. 그럼 평강이 이 땅에서 임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계명은 폐하졌다 했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하지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계명이 지켜지는 삶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 앞에 나의 허물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서 마지막 날 때 이 재림 때 나를 이 몸으로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으로 죽음에서 이 원래 이 육체라는 게 죽고 나서 이 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은 이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받고 올라가게 돼요.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육이라는 거는 원래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천국의 올림으로 받는 건 사실 이 성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인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랑을 보니까 육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도 지금 하나님한테 완전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는 상태로 보존이 된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이 악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림을 받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휴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너 나처럼 살고 싶고, 나처럼 되고 싶잖아. 나처럼 성품을 나타내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 그러려면은, 너는 포기해야 될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넌 그것들이 싫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로 과거에는 내가 이게 너무 좋았는데 세상 세속에 빠지고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득이 가게 되면은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받냐면 게임과 세속에 빠졌을 때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난 분명히 과거에 이게 더 좋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라도 천사든 어떤 권세든 어떤 육적으로 난 것이든 모든 것들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나 거듭나고 싶어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를 더 사랑해라.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건 뭐겠어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네가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될 거고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죠. 결국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선택이죠. 거듭나지 못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죠? 그 사람의 선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짧냐? 아닙니다. 절대 짧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히 그분한테 맡기길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이게 느려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그 감사함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처음엔 여기서 느리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내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딱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이 안 들리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마귀가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같이 나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거듭나셔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같이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시면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보다 제게 깨달음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 입에선 감사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셔서 그들도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늘 오십니다. 당신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주가 될 때라고 느끼고 여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안식에 떨어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 가운데 항상 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